안녕하세요. 욥의 무죄 맹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24절, 25절.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욥의 무죄 맹세 7번째는 재물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뢰한 일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욥의 판단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는 근본적으로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과 집착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나타내는 말이 신뢰와 의지죠. 재물에 대한 신뢰와 의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손상시킵니다. 26절에서 28절. 내가 빛나는 해를 보거나 달이 환하게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은근히 유혹당했거나 내 손에 스스로 입을 맞추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욥의 무죄 맹세 8번째는 천체 숭배입니다. 욥은 당시 근동사회에 만연했던 피조물 숭배, 즉 우상 숭배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합니다. 유혹당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보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맞춤은 존경과 숭배를 의미하는 동작입니다. 천체에 직접 할 수는 없고 대신 자신의 손에 하는 것이지요. 29절, 30절.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한다고 기뻐하거나 그에게 닥친 고난을 흐뭇해한 적이 있는가? 실상 내가 그 영혼을 저주하며 내 입으로 죄 지은 적이 없다. 욥의 무죄 맹세 9번째는 원수에 대한 미움입니다. 욥의 말은 의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준 높은 윤리입니다.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것은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 원수의 망함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욥은 그런 감정조차도 억제하고 그들의 회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의롭고 온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당시 관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동해보복법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32절. 그러나 내 집 문이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낯선 사람이라도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았다. 욥의 무죄 맹세 10번째는 나그네에 대한 호의 거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그네에 대한 호의를 거절한 장면이 두 군데 있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여호와의 천사들에 대해서, 또 사사기 19장에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에 대해서 한 일이지요. 33절, 34절. 내가 아담처럼 내 악을 마음속에 숨겨 허물을 덮은 적이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집안의 멸시를 무서워해 잠잠히 있고 밖에도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 욥의 무죄 맹세 11번째는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줄곧 죄를 숨겼죠. 욥은 범죄 사실을 숨기는 위선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자신의 평판이 훼손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고 명예의 손상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5절.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여기 나의 서명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면, 내 대적이 쓴 고소장이라도 있었으면. 여기서 서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욥이 진술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의 최종 변론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최종 변론을 하겠습니다. 내 서명을 첨부하면서 전능자께서 대답하시길 요구합니다. 내가 유죄하면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을 내리시길 요구합니다. 무고하게 지어낸 고소장이 있다면 정당하게 해명하겠습니다. 36절, 37절. 그러면 내가 분명 그것을 내 어깨에 걸치고 관처럼 머리에 쓰고는 내 모든 발걸음을 그분께 낱낱이 고하고 왕족처럼 그분께 다가갈 것이다. 어깨에 걸치는 것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면류관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발걸음을 고한다는 것은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왕족은 영예로움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욥의 무죄에 대한 법적 최종 판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지금까지 견뎌온
인고의 시간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8절에서 40절. 내 땅이 나에 대해 원망하거나 내 밭고랑이 불평한다면 내가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 수확을 삼켜버려서 소작농의 목을 조르기라도 했다면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와도 좋다. 욥이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욥의 무죄 맹세 12번째는 경작지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 부분은 35절 앞에 와야 할 것이 잘못 놓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토지와 밭고랑을 의인화해서 욥이 땅과 토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율법이 없는 시대였다고 해도 땅을 자기 욕심대로 혹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삯을 지불하는 일과 노동력 착취에 대한 부당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에 있어서 불법을 행했다면 토지에 이상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찔레와 잡초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로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을 종결짓는 욥의 발언은 무죄 맹세라는 독특한 발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욥의 무죄 맹세는 마치 예배하는 자가 성전에 입장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성전 입장 예식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성전 문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성전 문직이나 제사장은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일상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욥의 발언이 종결되었다는 서명이 나타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고선 견디실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전 입장 예식문 같은 무죄 맹세 이후에 마지막 서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현실에 대해 답할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칠 때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욥기 파이팅입니다.